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부약큐티 2025년 1월 4일 토요일 말씀. 오늘은 창세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인간은 또 여전히 세월이 지나니까 그 죄성이 어딜 가지 않고 그 악함이 또 드러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또 심판받을 짓을 계속합니다. 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 새 생명,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나한테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항상 시한폭탄 같은 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죄의 장아찌 같은 죄에 찌들은 우리들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 일하는 사람들, 엄청난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겠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건데 바벨탑을 쌓아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그 바벨탑에 모인 인간들 다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말이 다 틀려본 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에서 한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보면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빛과 어둠, 악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 사탄과 성령의 충돌, 악한 자들이 보이고 경건한 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차해서 나타납니다. 악이 넘실거리는 이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구듯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신 원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멸망하게 할까? 그걸 마귀는 밤낮 연구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이 불쌍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말씀과 함께하는 복이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복이었다.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간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우리에게도 이 복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꿈 깨야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들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만 그때는 딱 주어진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한 해를 시작할 때 24년도에 하나님 올해는 신학교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근데 제 손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최소한 한 2억 5천 3억이 드는 그 첫 번째 건물, 강당과 식당과 교실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돈이 2, 3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매달 우리 참 에이즈로 부모 잃은 우리 아이들 돌아보고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 돌아보고 사는 것도 매달 뭐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힘이 있어서 그런 재정적인 힘이 있어서 신학교 건축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기도할 뿐이지만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첫째 딸 하은이가 와서
사이랑 보더니 이 건축을 보더니 너무 좋다고. 와, 너무 좋다고. 아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학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 그랑께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고 천장도 하지 말고 바닥도 하지 말고 그냥 뺑기만 칠하고 천장 없이 그냥 지내자 했는데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다 해버렸습니다. 내 형편 생각도 안 하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이거 영구적으로 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 예배 드리던 장소는 내부를 잘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남자 기숙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2025년 올 새해는 이제 기초 세우는 그것을 잘 또 건축을 해서 여자 기숙사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신학교가 이제 운영이 돼 가는 거죠.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만 있었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주여 오래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이라면 아버지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부 아프리카 아보신 분은 알지만 얼마나 이단들이 너무나 여호와의 증인도요 많고요. 아주 조상신 숭배도 많고 혼합 종교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까? 혼합주의. 이거 정말 제가 속한 우리 고신 장로교 고신 같은 이런 보수적인 진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이런 아프리카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이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배출해서 아프리카에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부르짖고도 부흥하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제가 하는 이 카프카 신학교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은 뭐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아버지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로서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노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10년 후에 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이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덩달아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그 참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는 사람을 같이 하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축복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럼 하나님의 눈이 아들의 그 몸인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이 머무는 것이 주님의 교회,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충성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해방 놓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그걸 유익하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 잘못된 거죠.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심판은커녕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의로우고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를 참 믿음을, 이제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돌아보심으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키우시는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실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이 내게도 임해서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오늘 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약 성경을 맨 먼저 펼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한 그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버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성하라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오시오 정의가